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빌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편 137편.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주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고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성지 순례를 마치고 이제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제사장에 빌어주는 복을 하나는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BC 586년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바빌론 포로로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참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형식적 신앙을 가질 때에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제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제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도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이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쳐들어왔는데도 거짓 선지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지켜줄 거다, 유다는 안 망한다, 계속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눈물의 선지자는 진심 어린 말을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원화교회, 우리 가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무너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메마르고 그러면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갈수록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영적으로 메마르고 기도시는 죄를 범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요, 점점 우리는 내리막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지었으니까,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성전이 우리 지켜주겠지. 성전에서는 제대로 된 예배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손보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메마르면 포로로 잡혀간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정말로 새벽에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3년, 5년은 그런 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10년까지도 그런 대로 할 수 있어요. 20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20년 넘어서도 계속 성령 충만한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메말라가고요, 굳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합니다. 정죄합니다. 교만해집니다. 참 사람은 희한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면요, 그때부터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또 유다의 그런 대로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의 시대,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악한 왕들도 많았고 이권을 챙기는 종교주자도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피폐해져 갔고 결국 바빌론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참 얼마나 슬픈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바라보시고 정말 평생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평생 새벽기도 하면 좋겠어요. 편함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어려울 때는 또 새벽에 기도하다가 좀 살만하면 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이런 분이 셀리드를 한다든지 교회 리더십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배를 끼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또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저를 알아놔 주십니까? 물론 알아드려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메마르게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코로나가 문제 아니에요. 말씀의 성벽을 쌓지 않는 게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 쌓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느헤미야 3장을 가보면 함께 성벽을 쌓잖아요. 혼자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갈 때에 서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오늘 이 전반부는 탄식하는 시로 돼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고 지도해 주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디그리스 강이 만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이라크에 있죠. 그런데 여러 강변, 그 강줄기에는 색강이라고 그럴까요? 지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 백성들은 그발 강가에서 슬퍼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발강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아갔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시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시절 생각하면서 그들이 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땅은 김일성이 집권하면서 6.25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교회를 계속 무너뜨리다가 1958년에 교회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성경을 소지하거나 예배 드리다 걸리면 정치 감옥으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평양을 예루살렘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 땅에 결국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정치 감호소에 갇힌 분들이 한 5만에서 한 7만 정도 보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하교인이 한 3, 40만으로 보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간에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전에 김은진 사모님 우리 간증을 영상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아버님도 성경 소지한 것 때문에 어느 날 보이부 차에 실려간 뒤에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가족은 이제 산골로 피하게 되고 그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선교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오게 됩니다. 지금도 이 북한 선교했던 6분의 목사님들이 북한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옵니다. 참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갇혀 있는 그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 유다 백성들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썼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놨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 보고 시온의 노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비웃는 모습이기도 하죠. 4절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바벨론 포로로 잡혔는데 어떻게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냐? 탄식하면서 이 시는
시작이 됩니다. 5절 6절은 시온의 노래에 관한 얘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만났던 그 때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게 화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을 제일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시온의 노래를 불렀던 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았던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항상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새벽기도 하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하면 중심이 딱 맞춰지잖아요. 저녁에도 아무래도 일찍 자게 되고 또 생활이 규칙적으로 되잖아요. 그럼 건강합니다. 저는 아직 굉장히 건강합니다. 저는 뭐 하루에 8시간 책 봐도 끄떡 없습니다. 눈이 아주 지금도 굉장히 뭐 책 보는 데는 밝게 볼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새벽 기도한다는 게 저는 제일 감사해요. 새벽에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잠들기 전에 새벽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새벽에 주님을 뵈야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냥 새벽이 좋아가지고 또 새벽에 말씀 전하고 싶은 게 너무 좋아서 그냥 한 거예요. 새벽이 좋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또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면서 또 자녀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자녀와 함께 새벽 기도 나면 더 좋죠. 그럼 자녀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큰 거예요. 저는 원종수 그 목사님, 김칠래 그 권사님 그 간증 저는 잊히질 않아요.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 손을 꼭 축복 기도 해줬는데 몇 달 안 돼서 이제 아들이 새벽 기도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부터 하나님 지혜를 준 거예요. 그때부터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3이 되니까 전교 1등이에요. 서울대 1등도 가요. 서울대 1등으로 졸업해요. 의사고시 1등. 뭐든지 1등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새벽 기도만 자녀들과 함께 다니면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엄청난 복을 줍니다.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 나요. 그러다 가정식탁 예배 드리고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왜 이 복을 우리가 안 누리고 수능 시험 볼 때 가서 막 자녀랑 씨름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평소에 해야죠.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는 사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자녀랑 같이 하십시오. 노벨상 타는 인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호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 에돔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랑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그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루살렘을 흘러버리라 그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나라 없애버리라. 에돔이 앞장섰단 말이죠. 에돔 자손을 하나님 쳐주세요. 에돔 자손을 하나님 손을 봐주세요. 이렇게 저주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제 바벨론도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산피 맺힌 한이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저주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손봐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메마르게 살지 마십시오. 풍성하게 살지 왜 메마르게 삽니까? 영적으로 풍성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요, 하나씩 지혜를 주시고 장의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을 부으시고 전인적으로 복을 줍니다. 광야에서 그냥 생존하는 단계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딱 붙들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는 거, 가정식탁 예배 드리는 거, 셀 예배 드리는 거,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말할 거 없고요. 딱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평생 기도하십시오. 평생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 영적인 복이 오면 기쁘잖아요. 평강하잖아요. 가진 인생을 사니까 참 감격이 늘리잖아요.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